여호수아 7장을 보시게 되면요,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이 되는데, 개역개정하고 한어 성경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한어 성경들은 이 한 단어를 빼뜨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원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맨 첫 단어가 그리고 또 이게 번역이 되니까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한 단어가 원본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한어 성경에는 빠진 게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한어 성경 중에서도 제가 찾아본 중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이니 아니면 개역개정 같은 데는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7장 1절이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도님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가 그 단어를 적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자주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7장 6절에서는 크게 승리해가지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6장에서 그랬는데 7장에 오더니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7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다. 온 이스라엘의 죄다라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원본의 성경 있는 거를 제가 직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으로 신의를 깨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절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해야 하는 그런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 돈에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악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보겠는데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온 인류가 죄로 물들었던 것이에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4장 우리가 봤었죠.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몇만 명이 죽습니까? 24장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의 죄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온 덩이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조그마한 적은 누룩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한 교회에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 한 번 지었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해결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자 한 명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죄를 계속 짓고 있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쫓으라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하나가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오늘 읽은 7장 1절과 11절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이 그랬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아이라고 불리는 그 성을 공격을 합니다. 2절 보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전쟁을 하는 방법이 항상 그렇죠. 정탐꾼을 항상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정탐꾼을 이번에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거기 뭐 몇 명 안 되고요.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천, 3천만 보내면은 우리 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2천, 3천만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듣고서 3천 명의 군사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이전과 같이는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이거 가도 됩니까? 가서 여기 사람들하고 싸워도 됩니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정탐꾼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이거 별 볼이 없는 성입니다. 그냥 가서 툭 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잖아요. 이거 여기 별 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가서 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36명이나 죽고 놀라서 많이 도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슬퍼한다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멸망시키려 하셨나요? 요단강 저편에 우리가 있었으면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시나요? 패배하게 만드시나요? 이게 회개같이 들리십니까? 원망같이 들리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 여호수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먼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명령한 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감추어 두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아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간이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도 나옵니다. 자신이 다 고백을 해요. 하지만은 딱 보면 뭐였냐면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나만 알고 있는 일인데 이거 누가 알겠나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간이 나중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7장 21절 말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된 금 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고백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옷과 금덩이를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봤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그냥 바치면 되는데 바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21절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기만 한 게 아니죠. 탐이 났다. 가지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줘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싶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을 탐내다 보니까 이게 아까워요. 이거 내가 가지면은 큰 돈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가지면 되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건을 자신이 가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1절에 나오죠. 도둑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걸 내가 가지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물건에 손을 댔다.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도둑질했다라고 네가 내 물건에 도둑질했다. 그래서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가 또 잘못한 게 있는데요. 훔친 물건을 내가 숨기고 있으면은 무사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아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땅 속에 묻었다. 딴 데 숨기면 들킬 수가 있잖아. 누가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 장막이니까 자기 집을 말합니다. 풀이하면 자기 집 땅 속에다 묻었던 것이에요. 이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알 수가 있을까? 아무도 못 봐서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고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 나만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괜찮겠지 했지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죄라는 것은 어떤 게 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럴 수가 있지만 속으로는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면서 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못 보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이번에 한번 졌지만은 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너의 삶이 패배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을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후에
교만해졌었는데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지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